성경적 효를 하는 우리 인천 스모크에서는 참 많이 읽고 또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회로 함께 모이면서요, 가상 7원이라는 주제를 잡고 그날 그 위에서라는 부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 아래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참혹한지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하도 오래 들었기 때문에요, 십자가형으로 죽는 건 참 괴롭죠. 그러니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꼭 참겠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 아픔으로, 이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할 것 같으셔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라는 거 안 하셔요. 안 하시고요, 아프다 이런 거 안 하셔요. 아프다고 안 하죠.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픔, 그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입니다. 온 역사에서 하루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찾자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앞에 내어놓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7가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요, 행악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거기 달려있었던 참혹한 그곳에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쓰레기 취급받았겠죠. 아무것도 아닌 양 거기 매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날 그 위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주셨던 낙원을 허락하셨던 그 말씀은 어쩌면 온 우주를 바꿀 만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행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 곁에 섰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온갖 비방하는 사람들과 군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관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늘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사랑은 늘 가깝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뭘로 확인되냐면요, 참혹함. 정말로 참혹하고 또 참혹한 그 사람에게 여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돈 많고 헐렐레 할 때는요, 온갖 친구들이 다 많아요. 하지만 돈 다 떨어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가까이 끌어안는 건 결국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추해지고 상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타락해버린 그 아들, 아무도 그 앞에 남지 않죠. 그 옆에 남지 않죠.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만 그를 품에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많지 않아요. 모친,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여기 있는 말씀으로 따지면 사랑하는 사람은 딱 5명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시는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는 이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십자가 곁에 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셔서요, 늘 그 품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품 안에 거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뭐가 빨아먹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 곁에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십자가 곁에 있읍시다. 우리 십자가 곁에 있읍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에게, 모친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하셔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시죠. 그러니 앞날이 조금은 염려됩니다. 아들 가고 나면 다른 아들들 있을 거고요. 또 형제들 있겠지만 그래도 앞날이 그래요. 그러니 이 절박한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숨쉬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어머니의 안녕을 위해서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자는 또 그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대로 마리아를 모셔다가 극진하게 돌본.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효하는 교회입니다. 부모님에게 효하셔요. 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머니 극진히 사랑하시고 죽음의 순간 그거 정말로 숨쉬기 힘들 조차도 어머니를 돌보고 끝까지 어머니의 안녕을 지키려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효도하는 아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 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날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라고만 듣기에는 여기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지금 전하려는 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풍성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인천수목회 성경적 효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경적 효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셔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구나. 아무도 걱정을 안 하시는군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좀 멋지게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수태고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또 아이가 점점 이제 배에서 자라나면서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주를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마리아는 정말로 훌륭하고 총명하고 특별하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마리아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고 오늘 여기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2번만 나왔어도요, 아주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의 모친 어머니가 계셔요. 어찌 보면 마지막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마리아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모친 어머니라고만 나오지 한 번도 마리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2번 나올 때마다 다 모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른 여인은 이름을 말해줘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모친 마리아라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마리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런데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말 안 해요. 일부러 예수의 모친이라고만 합니다. 뭔가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서 끝은 아니고요. 거긴 끝은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부양하고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자기 집에 모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 말로 보면요, 그냥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예요.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에요. 이제 이 어머니는 내 것이 됐어요. 내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뜻이지 집에 가서 모셨다는 아닙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잘 부탁한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어머니로 삼았어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게 원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날, 그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불렸던 성금요일은 어버이날은 아닙니다.
효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가르쳐요. 에베소서에 내 부모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하게 부모 공경하고 돌보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 그 위대하신 분이 그날 그 위에서요, 새로운 가족, 새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냥 단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위에서요. 여기에는 뭐 토달리는 게 없죠. 어머니를 향해서 모친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 보아라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 일이 실행이 됩니다. 제자는 그 모친을, 예수의 모친을 자기의 어머니로 삼아요. 당연히 이 예수의 모친은 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를 아들로 삼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 어머니예요. 아들 아니고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들이 아들과 어머니가 됩니다.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분이 그날 그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지금 듣고 있는다면요, 여기 십자가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글로바의 아내도 있으실 거고, 막달라에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인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결혼을 하신 분, 결혼 안 하신 분, 여러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십자가 그 위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보라 그러면 보셔야죠. 누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셔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다 라고 하셔요. 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보셔요. 누굽니까? 네 아들이다 라고 누가? 그날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옆에 둘러보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보시네요. 보셔요. 그러면 그날부터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로 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셔요. 단박에 모든 관계들을 다 새롭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 그냥 아파, 너무 아파, 그래도 내가 참을 거야. 난 절대 억울하지 않아. 이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니까 걱정 마, 끝까지 참아낼 테. 이거 잘 참아낼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그날 그 위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물론 아프셨을 거예요.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내가 좀 아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 같고 고난주간에 의미 있게 보낼 것 같아요. 적어도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마음이라도 아픔이 나도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힘이 꽉 갑니다. 얼굴 빨개지게 힘주고 나도 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왜 마음이 안 아플까? 어떤 데 그냥 예수님의 아픔이 내게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찡 하면 됐어요. 이번에는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고난주간에, 적어도 2023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예수님이 아프다 얘기를 전하진 않으셔요. 복음서 잘 보셔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들이 아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들은 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러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지 아냐. 엄마들이 그러시네요. 그때는 온전한 엄마는 아닙니다. 뭔가 좀 화가 난 엄마지 온전하고 사랑 넘치는 엄마는 아니시죠.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 하지 않으셔요. 오늘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영광의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보셔요. 어머니요. 보셔요. 아들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때로부터 그 가족, 그 복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요, 교회를 질타합니다. 교회를 질타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질타해요. 이 모임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못한 거 많고 타락한 거 많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정말로 회개할 것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하나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건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이 모임을 뭐라고 생각하고 질타하는지 그거는 분명히 확인돼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명하시고 복 주신 그 귀한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라면요,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아무 공통점도 없고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생각도 전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모여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리고 한 부모와 자녀처럼 그렇게, 아니 자녀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면 그래요. 우리 인천 수목회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질문은 그거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 모친을 내 어머니 삼는지 그건 물어보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몽땅 다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입니까? 우리 안에 아무 벽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생판 모를 뿐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서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셔요. 그냥 보라라고 해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둘러보면 누굽니까? 네 형제다, 네 자매다,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 선포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제자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어머니 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쟤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예요.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워. 하지만 누굽니까? 네 형제요, 네 자매입니다. 누가 얘기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자매입니다. 내 자매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긋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는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십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니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이 지금 아예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왜 위대합니까? 왜 그날, 바로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혀 없었던, 그리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혈연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여기 새로운 복된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든 담들을 몽땅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담들을 허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휘장을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모든 담들을 다 허시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안으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급이 갈라놓을 수 없어요. 계층이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아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의 사랑으로 묶으신 그 사랑을 찢어 발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새 꿈들을 꾸시고,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거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날 그 위에 계신 분,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쏟으심으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관계들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사람들로 여기 있어요. 기적 같은 사람들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위대하셨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십자가 곁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쩌면 그게 교회가 무슨 선행을 얼마나 하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위에서요, 너희들 선행을 해라, 너희들 뭐 해라, 지금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날 그 위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그 십자가 곁에 오면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관계들 대신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곁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담들이 몽땅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 아니면 서로 서먹서먹하고 얼굴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라는 그 말에 정말로 아들이 되고 정말로 어머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과 어머니 싸우고 티격태격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하나 되고 더 선한 길을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그 위에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적 효는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 육신의 모친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새로운 것, 그건 누구에게? 육신의 모친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그에게, 어머니다라는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하게 들립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모님을 이 관계 안으로, 이 가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족 복음화라고 아주 거창하게 딱딱하게 이름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소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건, 나도 내 부모님에게 이 선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관계,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안으로 나를,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이 새로운 관계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들리시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형제,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자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 가족이 점점 더 커져갈 꿈,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내 주님이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 왜 피 흘리셨어요? 왜 피 흘리셨습니까? 정말로 교회,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 신부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날 그 위에서 이 뜻을,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 아쉬워요. 인터넷으로 멀리 계신 분들 아쉽습니다. 다 내일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전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보셔요. 여러분들 형제입니다. 보셔요. 여러분들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매입니다. 아이들 보셔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입니다. 얘들아, 옆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 어머니란다, 너희들 아버지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 사랑, 그리고 이 은혜,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안에서 꿈꾸셔요. 이 가족이 점점 더 커져갈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요, 이 복 주시는 가족 안으로 점점 더 많이 얼마든지 다 오라고 하셔요. 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갖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맏아들이 되어서 맏아들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그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독생하신 아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 많은 이들을 아들 삼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몽땅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시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족이다. 가족이 되어 아버지께로 오라고. 그날 그 위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날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선포하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여 우리가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라는 이 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비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곳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처럼 커져나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